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미희입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더 애틋하게 여기시고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와 함께 자리를 하셨고, 그리고 무시당하는 고아와 과부와 고아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가슴에 품으셨던 그런 주님이시죠. 그런 주님을 뵈면서 우리가 사랑 못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도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잘 있는 게 또 우리의 은사죠. 그렇죠. 우리는 정말 희망 없다 포기하며 버리는 주변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또 우리 자신 스스로도 얼마나 포기를 잘하는지요. 하지만 주님은 어떤 생명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 생각하면은 너무나 감사하지요. 오늘 모신 이분은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옷과 주님을 만난 뒤에 입는 옷이 달라진 분이세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먼저 보시죠. 네. 고아와 병든 자, 머리둘 곳 없는 나그네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한 명의 승려도 사랑하셨습니다. 삶의 허무함으로 차라리 죽음을 소원했던 어린 시절. 인생의 의미를 찾아 그토록 헤맸던 날들이었습니다. 나는 승려의 길을 선택했고 그것만이 나의 방황을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나에게 선뜻 손을 내미셨습니다. 내가 지금 죽음이 오더라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육신이 무너져도 내세관이 있는 이것 때문에 제가 기독교를 개종한 것을 좀 기쁘게 생각하죠. 갑자기 찾아온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죽음 앞에서 나를 기적처럼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이 아닌 영원한 세계의 기쁨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의 들음을 통해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 아멘. 여러분 마음 속에 주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아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 나를 살리셨으니 이제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낮은 자를 아버지의 심정으로 돌아보려 합니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깊고도 놀라운 사랑을 나누려 합니다. 이 종을 품으셨으니 내 삶의 모든 영광을 당신께서 받으소서.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하나님은 강권적인 하나님이죠. 나는 스님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도망갈 수 없게끔 그 사도 바울의 가시 있듯이 24시간 내 몸의 긴장 속에서 살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이 목회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으로 저는 생각하죠. 네, 보신 대로입니다. 정말 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시 지금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네, 조계종 승려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님이 되신 대현교회 서재생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한 무명의 스님을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 속의 은혜를 통해서 스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택함의 역사는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은 들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이 무명의 스님이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목사가 돼서 서울 대형교를 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들면서 오늘 주어진 시간에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가정적인 어려움이나 이성적인 어려움으로 제가 불문에 입산하지 않고 국민학교 3학년 때 한 교사의 실수가 그 누명 사건이 저에게 성녀 생활을 하는데 근 80%를 좌우했던 거로 생각합니다. 하루는 학급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담임 선생이 산에 가서 솔잎을 따다가 저희 반 학생들에게 솔잎을 물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학급에서 분실물이 발생했는데 그 분실물을 가져간 학생에 한해서는 물고 있는 솔잎이 기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애들은 조숙해서 속지 않지만 그때 애들은 속았나 봐요. 긴장 속에서 저도 모르게 물고 있던 솔잎을 끊음으로 제 책상 위에 끊겨진 솔잎을 바라보자. 선생은 이유도 묻지 않고 이 도둑놈 하면서 저를 때리고 모든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물건을 훔친 학생으로 지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면 친구들이 내 뒤를 졸졸 따라하면서 서재성은 도둑놈이야, 서재성은 도둑놈이야 계속 놀림을 주니 저는 학교가 가기 싫고 꿈속에 담임 선생이 꿈에 나타나면 이불에다가 지도를 그리는. 그런데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정말로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는가? 할아버지가 한학자인데, 유명하신 한학자인데 제 사주팔자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손자들이 많지만 저를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저를 사랑하시는 우리 할아버지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시게 됐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느끼면서 왜 사람이 태어나면 죽어야만 되는가? 어린 나이에 이 죽음을 고민하고 할아버지 그 용호에 가서 아무리 할아버지를 불러도 죽은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어린 마음이 왜 사람이 죽어야만 되는가? 이런 고민을 어린 나이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작은아버지가 친구들과 술자석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그래서 긴급조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인간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인권을 말살하는 그런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큰 충격을 받으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더욱 깊게 사색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차례는 말하기를 인생이란 인체에 생명이 보존되어 있을 때에 인생이라고 정의하고 인체에서 생명이 떠나면 시체라고 정의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의 자해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탄생한 것도 아니고 탄생이 있으면 누구나 죽음이 있는데 인생이란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 인생인데 70 먹어 죽으나 80 먹어 죽으라. 내가 이 땅의 탄생은 나의 자해에 의해서 탄생하지 못했지만 죽음만은 나의 자해에 의해서 인생의 종착역을 내리자. 그래서 제가 자살을 4번 실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형님의 책꽂이에 불교의 책이 있는데 불교의 해탈이라는 이 사상이 결국 제가 스님이 되어서 대한불교 조계종 성녀제 넘버 1-855 법명으로서 성녀 생활을 제가 충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저에게 장종양이라는 불치병이 제 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항 스님이 병들었다고 하니까 여러 한의원들이 와서 침을 놓는데 혹이 굳어서 침이 잘 들어가지 않는 가운데 저희 근형님이 대구에서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형님의 권유로 제가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 입원했더니 어떤 간호원이 삥긋이 웃으면서 도사님도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합니까? 그래요. 나는 도사가 아니라 스님이었더니 스님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전도를 하는데 혈압이 딱 오르더라고요. 야, 이 미친 뭐여야. 아무리 전도할 데가 없거든 스님의 법복이 안 보이냐고. 아무리 욕을 해도 빙긋빙긋 웃으면서 전도하는데 얼굴은 예쁘면 좋겠는데 얼굴은 완전히 호박이. 이 호박이 올 때마다 찬송가를 불러주는데 뭐 예수 앞에 나오면 뭐든지 사한다나 중이 병들어 죽다 보니 전 별일은 많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간호원 약을 넣어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찬송가를 불러보겠다 했더니 혹시 스님이 마음물을 연주 알고 이 호박 입을 벌리는데 이분이 불렀던 찬송가가 예수 앞에 나오면 뭐든지 사한다기에 예수자를 빼고 부처품에 안겨서 성불하겠다고 찬불가를 불렀는데 오늘 내가 부처자를 볼 수 없고 예수 앞에 나오면 뭐든지 안 사가면서 찬불가를 불러줬더니 이 간호원이 엉엉 울면서 스님병은 현대과학으로 나을 수 없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또 전도합니다. 이 무명의 스님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그 간호원이 새벽마다 주의 성전에 이 무명의 스님을 놓고 기도한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제가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만 믿습니다. 복음은 들음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님을 만나든 이교도를 만나든 그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그가 들으면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남서울 중앙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에 이 초파일 날 한 주간 동안 전도 집회를 해달라고 그랬어. 직원 예배를 보고 지방을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는데 조금 가니까 한복을 곱게 입은 여인이 합성하자고 손을 들어. 기사 아저씨가 어디냐 물어보니까 남서울 중앙교회에서 얼마 떨어져 있는 봉은사 불공들이라는 보살이. 그 보살에게 내가 봉은사하고 똑같은 종단에 스님했는데 지금은 기독교로 개종해서 남서울 중앙교회 전도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전도했더니 개 같은 중다 받다면서. 저는 간호원에게 욕 한 번뿐이 못했지만 이번 세게 욕하더라고요. 욕을 실컷 얻어먹고 내가 간호원에게 욕했던 생각이 나서 나도 그 간호원과 같이 택시 속에서 보살에게 전도했다 나한테 욕한 보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분이 남서울 중앙교회 출석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이실 짓고 하는데 이분이 남서울 중앙교회 여전도 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수석을 밟아서 형님 집에 와 있는데 형님 친구 교수 아들이 내막염으로서 불치병으로 사경에 헤매다가 현신의 권사님 앞에 기도받고 정상에 되어서 저에게 끈질기게 전도합니다. 그러면서 현신의 권사님의 간증책의 능력에 적은 책을 주면서 저에게 전도합니다. 저는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미친 간호원이 예수를 믿으러 가지 않나.
형님 집에 왔더니 형님 친구분께서 전도하니 욕도 할 수 없고 울컥한 가운데 나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던 제가 깨어보니 상상할 수 없는 잠을 잤어요. 그런데 옆에는 능력의 증언이라는 간증책이 있었습니다. 책을 펼쳐보니 만병의 노임을 받고 이목인 여사의 간증이 수록되었습니다. 저는 책을 좋아합니다.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한 10권의 제가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분은 건국대학교 가정대학 학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불치병을 현권사님 앞에 기도받고 나왔다는 그분의 간증에 서재성은 간 것도 없고 개항성은 간 것도 없고 나도 모르게 약도지를 가지고 성당동에 있는 현신의 권사님 집회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니지. 내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2천만의 불자들과 2만의 동료 성녀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지 하고 1시간 동안 망설이고 있을 때 거기 심하신 목사님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라서 스님께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님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했다 하시면서 저에게 많은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권사님이 대구 집회는 마치고 서울 서대문 집회 가보니까 하루에 6,000명, 7,000명이 기도받습니다. 암병이 낫고 두루봉술은 낫고 여러 환자가 낫지만 그러나 승려로서 색안경을 끼고 저거 짜가지고 하지 않나 이런 의심을 생기는데 최경택 씨가 강도의 칼을 맞아서 장이 4군데가 절단됩니다. 3군데는 연결하고 한 군데를 연결하지 못하고 백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장이 부패하고 철사로 배를 꼬매가지고 현신의 권사님 재단에 왔는데 배를 누르면 고름과 대변이 나옵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고침받으면 내 장 종양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뭔가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최경택 씨가 기적적으로 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현신의 권사님의 기도를 받는 가운데 장 종양이 깨끗이 고침받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로 개종했더니 여러 목사님께서 서원기도라는 것입니다. 무슨 서원기도요? 목사가 되는 서원기도라고 그랬어요. 나는 엉겹길에 목사님이 시키기에 서원을 했습니다. 함부로 서원할 것도 아니대요. 스님이 예수 믿고 신학교 갔더니 이거는 완전히 창경원의 원숭입니다. 종놈들은 어떤 놈 하는데 아무리 자기 부모가 병신이지만 그 자식의 립이 병신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성녀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불교에 대해서 스님의 비하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온전히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이 마음에서 뭐가 우러나요. 그런데 막상 신학을 하다 보니까 불교의 무신론과 기독교의 신본적인 갈등 그리고 목사님들 스님 생활하다 보니까 참 목사팔자 힘들겠더라고요. 목회자는 일주일에 공식적인 설교가 10번입니다. 새벽기도, 수요일, 주일 2번. 아무리 잠을 꼬박꼬박 자면 설교 들어도 3년 전 거는 기억하고 예화설교는 5년까지 기억한대요. 참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봐도 내 팔자는 중팔자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에 제가 몸이 좋지 못해서 군대가 좀 몇 년 연기됐는데 군대 영장이 나와서 내가
제대하고 예수 믿은 사람 뭐가 아니고 개 뭐다. 그래서 온전히 승려의 본연의 자세로 제가 군대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78년도 우리 부대가 가뭄으로 말미암아 우물 사정이 좋지 못해서 우물 공사용 모래 채취작을 나갔습니다. 6m 언덕에 강둑을 차가 달리다가 그 강둑에서 강가 늪지대로 전복했습니다. 여러 명의 전우가 운명을 거두고 지금 흑석동 국견머리가 있고 저도 죽음 직전에 모내게라는 농부들이 달려와서 그 전복한 차에서 저를 구출했어요. 연대 의무대로 후송되어서 하룻밤을 자고 장파열 복망령으로 연대 의무대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통합병원으로 후송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앰뷸런스 안에서 진통제 기운이 떨어지니까 통증이 오는데 이 통증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나는 불교의 염세 철학을 통해서 그 고통을 참기 위해서 염불을 실컷 하다가 내가 예수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모르지만 염불하다가 나도 모르게 주여주여 했나 봐. 그래서 저는 실컷 염불하다가 주여주여 하니까 이 군의가 아닌 교회 집사님이기 때문에 저의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수를 듣다 보니까 이 종놈이 또 한번 미쳤구나. 이래서 통합병원 후송되니까 밤 10시가 넘어가지고 또 하룻밤을 잤습니다. 연대 의무대에서 하룻밤, 통합병원 하룻밤, 48시간이 지나서 배를 열어보니까 소장, 대장이 상해버렸습니다. 복망령으로. 그래서 1m 이상을 절단해 내버리고 타박상이 약한 장은 6개월 동안 회복되는 재생되는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왼쪽 옆구리에 인공항문을 내어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 옆구리에 고무주머니를 차고 대변을 보는 직장암 수술한 사람과 같이 수술한 지 이틀이 지나서 드레스 배를 열어보니까 복부 상달하다가 28반에 꼬매지고 왼쪽 옆구리에 빨간 내장이 햇빛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장 구경 못했죠? 저는 제가 제 장을 구경했는데 어느 집회 가서 낮 공부를 마치고 장로님이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유명한 식당에 초대했는데 그 식당 전문이 곱창 전골 전문집이더라고요. 곱창을 찢다 보니까 내 장 1m면 곱창 3인분은 될 텐데. 저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피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이고 나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법당에 가서 연불 실컷하고 PX 가서 복숭아 캔 2개를 먹고 병실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장이 틀기 시작하면서 가스가 차면서 통증이 오는데 장이 협착과 유착으로 장 폐사가 왔습니다. 의사는 당황합니다. 6개월 후에 수술을 계획했는데 일주일 만에 실패, 열흘 만에 응급으로 배를 열어보니까 완전히 장이 떡이 돼버린 겁니다. 8시간 동안 떡이 된 장을 일일이 분류하면서 배를 연 김에 인공항문을 집어넣고 정상적인 항문으로 대변이 나오도록 수술하다가 심장이 멎어버렸어요. 그래서 전기 충격기로 심장 소생술. 그래요, 급하게 수술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배 가죽을 꼬매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방을 나왔습니다. 이틀이 지나서 심장 박동이 정상 박동이 오니까 벌려놨던 배를 꼬매면서 너는 합리 합작 수술했으니까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 거니? 1차 수술 오른쪽으로 2cm 찔러서
복부 상단에서 하단까지 32번을 꼬매고 실로 꼬맨 32번을 터질까봐 와이어 철사로 중간중간 꼬매놨어요. 실로 꼬맨 32번은 국산 자크, 와이어 철사로 꼬맨 자리는 비제 자크. 그래서 합리, 합작 수술에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열이 42도를 오르내리면서 8시간 동안 수술해서 연결했던 장이 터져버렸습니다. 지방통합병원에서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해서 서울 등청동에는 지금 분당했지만 서울 수도통합병원으로 헬기로 후송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통합병원에 후송되어서 복부 상단에서 하단까지 꼬맸던 32마를과 8군데의 철사를 절단하니까 넓이가 4cm, 깊이가 2cm, 배가 쫙 쪼개지면서 손가락에 들어갈 만하게 구멍이 뿡뿡뿡 나면서 그 사이사이에서 허영 고름하고 대변이 막 밀고 나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기절합니다. 서울통합병원 군의관들은 현대의학이 고단위로 발달했지만 아무리 수술실에 들어가서 터진 장을 이식을 시켜도 이식이 되지 않고 많이 살아야 2개월이면 오장육부가 완전히 썩어서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이 될 말입니다. 그러니 제 병은 악화의 일로에 가서 계속 오프를 맞다 보니까 혈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갔다 온 수술학에서 살속 깊은 곳에 있는 대정막을 절단해가지고 거기에 호수를 연결해서 알부민 같은 것 고단위 영양제를 맞으면은 의식을 차리고 그렇지 않으면 혼미 속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스스로 음식을 삼킬 수가 없으니 코 속에 호수를 집어넣어가지고 입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음식은 대롱 같은 주사기로 코로 연결돼. 그래서 이것을 군대에서는 코끼리 아저씨라고 말합니다. 나도 모든 음식은 코로 호수로 먹어야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살리기 위해서 78년도는 국가가 가난하기 때문에 알부민 100cc 그때도 10만 원, 지금도 10만 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강남의 도곡동 13평 아파트가 재개발해서 지금 14억이래요. 그런 세 채를 날렸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가망성이 없자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중환자실 면은 점심때 20분 후에 면회 사절입니다. 왜? 중환자의 최고의 치료가 안전, 쇼크 사르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 눈물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 부르짖어서 용서해달라고 했더니 아버님이 제 뺨을 치며 이 새끼야, 왜 네가 생겨서 네 배 가슴에 못을 받고 가는 거야? 가족이 오니 어서 오냐고 가족을 병실 밖으로 내멉니다. 그때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우리 이웃집에서 강아지를 데려다 키웠는데 갈리서울로 죽었어요. 그런데 어미가 죽은 강아지 앞에 킁킁거리면서 하룻밤을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개의 짐승도 죽은 새끼 앞에 한밤을 지새우고 많은 전우들이 운명을 거두면 그 시신을 붙들고 몸부림칩니다. 부모들이. 부모는 죽어서 동산에 무덤을 짓고 가슴에 무덤을 짓고 부모는 자식은 죽어서 부모의 가슴에 무덤을 짓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나 우리 아버지보다도 며칠만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시면 목사가 되라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라면 장로가 되고 사찰이 되라면 사찰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통에 차보겠지만 끊어있던 약은 조금도 연결되지 않고 호수로 먹었던 음식은 터전 창사에 흘러 뱃속에 고여야만 되었습니다. 기계로 뽑아내야만 되었습니다. 하루는 나의 아는 목사님이 신방하셔 나의 이마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여 이 불쌍한 영혼 받아달라고 운명 기도를 드립니다. 의사가 죽는다는 2개월이 지났습니다. 부모가 포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운명 기도 드렸습니다. 요나가 캄캄한 고기 뱃속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던 요나가 고기 뱃속에 캄캄한 고기 뱃속에서 몸부림치며 통에 잡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아무것도 없고 이 썩어진 오장육부 앙상한 갈비뼈와 배는 등에 닿고 썩어진 오장육부뿐에 들어가 누구도 눈물로서 들어가 아무것도 없고 오장육부뿐이 들을 것 없다고 내 생애에 내 심령골수 속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로도 넌 말라서 목가풀을 주라. 나의 썩어진 오장육 부분이 들을 것 없으니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 받아달라고. 아버지의 눈물은 살려달라고 몸부림쳤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 받아달라고 운명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끊어있던 양이 뱃속에서 연결되면서 배어 나오던 대변이 5분의 4, 5분의 3, 5분의 1을 줄어들면서 변기 속에 배설된 대변을 보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 살았다고 춤을 추며 기뻐하고 의사들은 죽을 줄만 알았던 제가 기적적으로 터졌던 장이 메꿔져 가면서 배로 나오던 대변이 항문으로 넘어가죠. 6분의 5를 꼬매면서 너는 이름이 재생이라 이름 땜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너는 이름 땜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의 끊어있던 장을 연결했던 것을 믿게 되면서 현실의 권사님 재단에서 최경택 씨가 강도의 칼을 맞아 세 군데를 연결하고 한 군데를 연결하지 못했어. 죽음 직전에 현 권사님 재단에서 저분이 살면은 내 장 종양으로 낫겠다고 통에 자복할 때 내 장 종양을 낳아줘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승복을 벗었는데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 기도하고 도망갔더니 최경택 씨하고 똑같은 현장이 내 배에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흔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무심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너는 평생 동안 유동식으로 음식을 먹어야지. 김치나 콩나물 먹을 경우에 이것이 장에 뭉치면은 장이 꼬이면 수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대하고 제가 코는 크기는 크지만 양놈도 아닌데 6개월 동안 죽만 먹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요. 믿음으로 먹겠습니다. 그때부터 정상적인 제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장이 막힙니다. 작년에도 장이 막혀가지고 저는 장이 막히면 바로 응급실에 가서 코에 호스를 집어넣어가서 우리 권사님도 보고 놀랬었는데 코로 호스를 집어넣어가 유속에 집어넣고 가스를 빼내면서 이 장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바로 진통제를 이렇게 투입시킵니다. 스님이 예수를 믿으면 미친놈입니다. 이러한 무신론의 승려가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통사고를 통해서 지금도 24시간 가시를 통해서 나를 붙들어 매니 도망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코에 끼어서 제가 목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시청을 통해서 요나와 같이 서목사같이 여호와의 사명을 버리고 혹은 기업의 어둠의 고기배 속에 있습니까? 질고의 어둠의 고기배 속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말할 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잡아간다 잃어버렸던 장 1m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장 1m가 지금 내 뱃속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반드시 누워있으면 배가 당기고 옆으로 놓으면 옆으로 당기고 낮에는 움직이면 괜찮지만 밤에는 누워있어 장 운동이 활발치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같습니다. 이러한 시련과 고난의 끈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저는 다시 스님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가시 시련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한 줄 믿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내 초여 어른 영혼을 곧바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부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한없는 영광을 돌립니다. 엘리야를 따라 나선 그것은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 현신의 권사님이 참 우리 선 목사님을 저한테 좀 부탁을 한다. 훌륭하게 길러서 큰 종이 되기를 바란다. 그 말씀이 주님이 전달한 말씀으로 내가 알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조금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선 목사님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큰 기대를 또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선 목사님 그때 내가 정말 한마디로 큰 돌을 닦은 정말 그런 종교성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성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또 불교에 깊이 선임도 됐고 했는데 이제 바른 복음을 받게 되었고 주님을 만난 그 모습이 앞으로 이제 반드시 우리 기독교의 큰 인물이 되겠고 서 목사님은 양면에서 다 직분을 수행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진수에 정말 얼마나 의미 있는 그러한 교훈이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이 시대에 특별히 세워서 쓰신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지금 그냥 말씀하시는 걸 저희는 숨을 죽이고서 들었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세요? 할 때는 모르고 네. 집회 끝나고 나면 좀 피로를 좀 느끼죠. 그럼 늘 집회하세요. 예. 늘 집회하셔야겠습니다. 네, 늘 말씀 전하셔야겠습니다. 뭐 할 줄은 모르는데 좀 오라는 것이 있어요. 할 줄 모르시는 게 아니시죠. 목사님 명이 재생이신데요. 예. 그 재생이란 이름이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 남배가 12남매예요. 근데 우리 누나가 탄생한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들 말하기를 젖이 보통은 임신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누나가 죽은 지 3개월 만에 제가 들었었어요. 이게 할아버지가 하나 가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누나같이 일찍 죽지 말고 죽음을 건너서 오래오래 살아라고 이름을 그 재생을 지어줬어요. 예, 이름 속에 그러니까 저게 개종하면서 왜 내가 재생인가. 또 그래서 이름을 좀 바꾸려고 그래 생각도 많이 죽을 거를 많이 넘겨가지고 이름을 좀 바꾸려고 했더니 저희 옆에 목사님의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니까 본명을 쓰라고 그래서 제가 본명이 그 재생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계속 괜찮으실까 그러는데요. 예. 진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목사님 점잖으신 분한테 보여달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한미 합작 수술을 하신 이제 이게 지금 이 옷으로 가려져 있을 뿐이지요. 이런 상처를 안고 계시고 옆으로 누워도 땡기고 좌로 누워도 땡기고 이렇게 땡기는 배를 지금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예, 이런. 그러니까 집회 가면은 사진을 보여줘도 긴가민가하고 배를 보여줘야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 가면은 뭐 지금 장가 갔으니까 임자 있으니까 괜찮지만 총각 때는 좀 염려가 스러웠죠. 누가 딸 주겠어요? 안 주죠. 그러셨군요. 목사님 그 말씀 중에 자꾸 지금 떠오르는 인물이 예. 그 스님한테 예. 예수 믿고 예. 병 고침 받으라고 한 그 간호사님. 예. 대단한 간호사님. 어떻게 스님한테 욕 되게 먹었죠. 그 간호사님하고 혹시 뭐 지금 연락이라든지 이런 거 그들은 없으세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스쳐가셨군요. 천사죠. 네, 천사셨네요. 네, 그렇게 울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택하에 구원받는데 택할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되잖아요. 이게 여기 무명의 스님이 예수를 믿기까지 누군가가 전도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 그 간호원이 참 저에게는 고마운 분이죠. 네. 예, 그러니까 생명도 재생이 됐고 영육이 재생이 되셨어요. 정말. 이제는 뭐 어떤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참. 이제 첫째는 이제 제 건강이죠. 네. 건강하시죠. 언제 어느 때 이게 장이 막히면은
이 도시는 괜찮지만 시골 같은 집회 가다가 딱 장 막혀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하죠. 응급실을 못 가니까. 그렇죠. 장 막히면. 그래서 이제 건강이고, 두 번째는 저희 교회가 이제 노인들, 의지할 때 노인들을 쉼터를 좀 마련하려고 그래요. 그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개종인들 쉼터.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해서. 한국 교회는 개교회 중심이니까 내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없고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아서 그렇게 노인들 잘 섬기고 또 개종한 분들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쉼터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제 조그마한 소망의 꿈 비전이죠.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지켜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리 목사님 배에 나 있을 이 흉터,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증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그런 말씀 있죠. 성경에 정말 온전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온전치 못해도 천국 가는 게 낫다고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것은 엄밀하게 고난 속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난의 불속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자녀가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우리 모두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영혼을 보더라도 그냥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하나님께서 뜻하는 그 영혼들의 깊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 여기까지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시청 소감이나 기도 제목이 채택된 분들에게는 어린이 전도교육 시스템 쿵두리에서 mp3를, 건강 전문기업 이롬에서 황성주 생식을, 책으로 만들어가는 예영 커뮤니케이션에서 신앙 서적을, 소명의 삶을 가꾸는 라이프 빌더에서 다이어리를, 안면도 에덴 펜션 수양관에서 무료 숙박 이용권을 드립니다. 지난 85년 연기자의 길에 들어선 탤런트 김승환. 그러던 지난 2005년 그는 뜻하지 않게 대장암 선고를 받고 오랜 연기 생활을 접어야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신 그 낮아짐의 시간 속에서 그를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시는 날까지 뜻을 열심히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노력하면서 사는 것밖에 없겠다.